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부기도학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2과 과연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지 그 방해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를 찾아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찾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방해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6가지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고 정말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종종 기도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기도 응답은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 먼저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풀면 이 땅에서 풀면 저 안에서 풀릴 것이고 매면 저 안에서 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용서의 문제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고 7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일에 제한을 주지 말고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큰 은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주인에게 풀려서 나가서 난 다음에 10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내가 1만 달란트 그 많은 돈을 탕감해줬는데 100대나는 빚진 자기 형제를 탕감하지 못한 그 나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치고 버렸습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중심에서 마음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기도의 응답과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건설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집과 차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면은 감옥 안에 들어가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운 집이 밖에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거지만, 자기 소유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밖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건세가 있다 할지라도 감옥 안에 있으면은 간수장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기도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갇혔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로 계획하신 이 좋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두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들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예배 놓으신 게 있습니다. 밖에.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갇혔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과 용서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럼 교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과 용서의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교회 전체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똑같이 이 지역의 이민교회 역사가 2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역 한인교회가 부흥을 해서 몸부림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를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뭔가 하면 아직도 교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더하여짐으로 생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너무나 육신적으로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에서. 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들 다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는 아리조나 세계에 있는 이 한인 타운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와 능력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주어졌는데 우리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교회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 지역교회가 서로 상처 입은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한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계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 아니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보다 더 이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나 서로에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못을 받고 있는 이 행위, 이것 이상으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고 그런 창기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신부 삼아준 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순전하신 예수님,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품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영적인 간음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거룩하신, 정말 존귀하신, 순결하신 예수님의 심장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못을 박았습니까?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아픔, 자기에게 주신 아픔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도 우리는 100대라는 빚진 이웃 사람을, 이웃계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갇혀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한인교회에 부어주실 계획하신 모든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우리는 갇혀있습니다. 갇혀있습니다. 이제 이 옥문을 박차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여러분들 노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7절 말씀. 우리에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해야 될 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우리 다 함께 이 지역교회를 치료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이 지역교회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지역교회 용서하지 못하는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정한다고 다 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았는데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인내와 안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교회가 모든 분쟁과 다툼을 거치고 이제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15장 5절 7절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화목하고 있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꼭 여러분들의 어떤 막 분쟁이나 눈에 보이는 부침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불화하고 있다 아니면 화목하고 있다 그렇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보다 더 깊이 우리가 아무런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는 조용히 사는 것 같아도 이러면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다툰 것도 아닌데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히는 게 있다는 소리가 느껴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아내와 다툰 적이 없는데도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분명히 뭔가 와이프한테 습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 얼마나 화목한가 하는 이 측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어요. 측정 도구가.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의 화목들을 측정하는 도구를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난 다음에 손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보일 때도 남편 아내 쪽에서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면 분명히 한쪽에서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걸 딱 보면서 분명히 뭐 문제가 있구나 우리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손을 잡고 매일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론 부부 사이 화목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몇 가지 좋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 사이 화목대를 측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여서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쪽에서 남편이나 아내 한쪽에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여보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평소 하는 대로 제시를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별로 신통치 않게 받아줍니다. 그러면 얼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영적 어떤 문제가 있구나, 디프레션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야 되는데 서로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영적으로 눌렸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강한 자가 열심히 중보하여서 그 아내와 남편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매일 제가 혹 교회에 있으면서 집에 못 들어갈 때도 꼭 전화해서 하루 일과를 묻고 아무리 바빠도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손을 못 잡죠. 전화로 하니까. 전화로 제가 기도해주고 와이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기도할 모습을 볼 때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정말 부모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실제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아빠 엄마가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또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들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을 유지해야 되겠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각자 사이에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없지만 혹이라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둔 경우에는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렇더라도 꼭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혼자서라도. 그리고 믿는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믿는 자 중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함께 성숙한 사람들과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둔 사람들이 혹 있으면은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2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러면 더 많은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화목하면서. 이처럼 우리는 부부지간의 불화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중보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똑같은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서 우리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봅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이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은 외부로부터 또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중상모략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핍박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선을 행을 하는데 손을 악으로 돌려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핍박하고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만약 우리가 그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 원수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썸뿌리가 생기게 되죠. 상처를 입고 그것을 품고 묵상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리뷰하면서 마음이 계속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선풀이가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분명히 하는 뜻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처입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선풀이가 생기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확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그 선풀이가 치르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먹어가지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왜 그렇게밖에 내게 행동할 수 없었을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나를 대적할까?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도끼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입은 것을 누군가는 토해내야 하는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쏟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기도해주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 선뿌리가 다시 생깁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선뿌리가 내게 옮겨져요. 그에게는 그 독이 내게 전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옵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생명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를 축복하지 못할 때 우리도 사단의 빅팀이 됩니다. 피해자가 됩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집요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요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8장 1절 7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옆집 친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인데 중요한 내용만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원리는 바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 자기의 청혼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가 만일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밤낮 와서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면 응답하신다. 그런 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때, 우리가 집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급박할 때 빨리 기도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매달리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집요한 기도는 종종 금식 기도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물론 집요한 기도가 꼭 금식 기도를 동반할 필요는 없어요. 금식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점을 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급박한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집요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에 매달렸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이 연합군을 이루어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자기들을 둘러 진치고 3킬로 하는데 금식하고 있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많은 적과 싸워야 되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사람의 힘보다는 또 다른 이웃 큰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겁니다.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그걸 믿으니까 금식을 하면서 배를 굶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인간들 생각할 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빨리 애굽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원병을 사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믿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 군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한 겁니다. 또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할 계획을 세웠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집요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집요한 기도는 종종 이렇게 금식 기도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미장로에서 1년에 몇 차례라도 좀 집요한 기도를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집요한 기도. 우리 좀 철화하면서 꼭 철화한다고 해서 밤을 완전 셀 필요는 없지만 한 2시, 3시, 4시까지 우리 한번 모여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혜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확실히 낫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봐야죠.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시면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참 기도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콜로라도에 자마 집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갔다가 왔는데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한 형제님은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와 정말 하나님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진짜 체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하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목사님의 설교가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정말 기도가 역사합니다. 정말 기도가 역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다 알지만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진짜 더 기도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형제는 이제 더 금식하면 더 기도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형제가 연초마다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평신 대 평신도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롭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런 사인이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사단은 또 언제든지 또 어태크해서 또 원래대로 돌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학생들을 들고 수련회 가면 꼭 이 집요한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밤마다 2박 3일 하면 이틀 밤을 계속 이 집요한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10시만 딱 되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집회 끝나고 꼭 정말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될 사람은 슬핑백 갖고 와서 형 여기서 자라 그러고 집요한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일어나서 볼 때까지 우리는 집요하게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2시, 3시까지 그걸 우리 집회 있을 때마다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 이런 기도 훈련 받지 못하면 그죠? 커서 훈련 받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을 키워놓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놔도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은 밖에 나가도 세상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집요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빠 엄마가 손을 잡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셔서 사람 오지 않고 하나님 오지 않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였다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그렇게 복고 자랐으니까. 우리가 집요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5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죄가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 마음으로 행위로도 범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바르게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범죄가 난 다음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교회 가서 봉사함을 통해서 그걸 백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범하고 또 그날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면 또 가서 범죄하고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때 이미 자기 마음속은 다시 가서 범죄할 거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죄악이 있는데 그 죄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느냐 이 문제를 처리해라 라고 자꾸 성령을 주셔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또 잘못한 것들이 보이는데도 불순한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무거움을 줍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도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직접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고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습니까? 바사국군. 사람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막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직접적으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결국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결국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직접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6가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6번째를 빼고 5가지가 다 우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 그런 것과 관련됐습니다. 6번째도 믿음만 있으면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기만 하면 끝까지 기도하기만 하면은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에 따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거 꼭 적어놓으십시오. 6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그죠? 간추려서 무엇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까?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그 두 가지가 다른 것과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기도 응답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신과 불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역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 자꾸만 손가락질을 바깥에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한미장로교회가 모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소문이 나죠, 그죠? 한미장로를 통해서 이 지역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찾고 우리가 이웃길을 축복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이 불신과 불순종이 치유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을 2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신이 있으면 확신.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 확신이 있으면 확신.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강의 시간에 했던 로마서 15장 5절 7절 말씀 붙잡고 제가 일부러 기도 거의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example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보시면서 이 지역의 치유와 화목을 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 어사이먼트 과제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거.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기도가 뭔가 이런만 잔뜩 배워서 갈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좀 프리텐드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안 찾고 제가 다 적어주니까 혹시 또 좋으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구원 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너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큼 원수된 관계 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불화보다 더 큰 불화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보혈을 흘리셔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과 유대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화목했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13절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이제까지는 멀리 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원수를 여기는 그 사람, 그 멀리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가깝게 도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형제지간이나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것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화평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시라 했사오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십시오. 14절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우리 화평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나눠진 것, 굳게 담을 쌓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막힌 것, 중간에 막힌 것을 헐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 원수를 이기는 분들이 계시면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영역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것을 막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치유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든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기도를 받지 못한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지역교회에 높은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헐어주시고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고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처를 치유하며 정말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지역에 멀리 된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화목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마다 손을 잡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정말 주님 앞에 정복하여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얻어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